참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지난 26일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서 23명의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희생자 중에 18명이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자기 나라의 자녀들을 두고 한국에 일하러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젊은 엄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참 가정과 가족을 떠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비극을 겪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기사만 읽어도 제 눈가에 참 눈시울이 적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외국에서 살 때요, 그 신분이 참 중요합니다. 외국에서의 그 신분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아주 당당하고 보호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고 외국인으로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거나 또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땅이 있고 내 민족이 있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큰 행복인 걸 생각하고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미국에 잠시 이렇게 살다가 귀국했는데요. 사실은 유학을 가기도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미국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국이란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구나.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백인이 83%, 지금은 이제 히스패닉계 라틴 아메리카 계통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백인들의 수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는데 17% 중에서 흑인들이 한 12% 되고 나머지 이제 뭐 동양인 한 5% 되는 그 중에 한인들은 뭐 한 300만도 안 됐죠. 그런데 참 언어가 그냥 일상회화는 하지만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내가 어떻게 아프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들고 또 교통사고가 나면 뭐 그런 교통사고 난 적은 없지만은 이래 보니까 뭐 백인하고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 백인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증인이 돼주고 또 법정에 가면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한국하고 상황이 다르고 의료비도 비싸고 그런 이 생활들, 또 시민권자라면 좀 다르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내 나라 내 땅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내가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귀국을 하는데 이제 아시아나를 딱 타는데 아시아나 그 공개적인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한국 비행기를 타는데 승문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저도 그걸 몰랐는데 마음속에 뭔가 꽉 있던 게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한숨이 나오면서 살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있다는 게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 모르는 비록 이런 지난 주간에 참 이런 아픈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 참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바라는 것은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안전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참 어느 나라에 살면서 참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참 바울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모습, 또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기가 달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난 주간에 묵상을 했잖아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던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서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길이 혈통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격을 얻어도 되는 거지만 자기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하였는데
그냥 율법도 그냥 지킨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나는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랬고 지난날에 그러한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했었다. 그러나 이제 7절에 들어가서 뭐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과거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은 다 해로운 것으로 내가 여기고 그리고 지난날에 유익했던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배설물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덩이고 한국어로 번역해도 똥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난날에 유익했던 걸 다 배설물로 더러운 똥처럼 여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서 좀 율법주의자들이 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시고 또 나를 본받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참 하늘나라 이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런 형체를 입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3장에서 자신에 대한 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이 자신의 그런 참 놀라운 그런 출신 배경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출신 배경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출신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그 고향이 어디고? 전라도가? 경상도가? 충청도가? 아 그래 너의 행동이 그렇구나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학교, 학연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해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 와서도 출신 배경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출신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출신 배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름사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장례나 결혼식이나 알리기도 하고 도움도 받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의 출신 배경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한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어떻게 썼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를 줄로 그리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들 또는 율법 폐기론자들 이제 반대로 율법이 뭐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은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요즘 어떤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무엇으로 행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 18절 말씀이 있지만은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율법주의자들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랬고 또한 행악자들이라 그래요.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랬고 그들은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태어나서 남자 히브리인이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몸을 상해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것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또는 율법 폐기론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19절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에서는 출신 배경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걸 가지고 자랑으로 삼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땅의 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었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로마에서 꽤 멉니다. 로마에서 꽤 먼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지만은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지금 터키죠. 거기서 이스탄불로에서 넘어가면 이래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이 관문이 이제 첫 도시가 빌립보인데 이곳에는 이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제패해 나가면서 식민지화해 나갈 때에 이런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했던 그런 군인들이 퇴역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이런 식민지에서보다는 차별이 되는 그런 우월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참 로마 시민군이다 우리가 비록 시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 시민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로마 시민권이 중요하지만은 로마 시민보다도 더 좋은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이라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이다 하는 걸 이야기. 그러면은 야 시민권이라는 이 시티즌십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는 것을 참 와닿도록 한 거죠. 로마 시민권은 이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고 싶을 때 여기에서 미국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도 미국 나라의 그런 지배를 받습니다. 법적인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를 통해서 미국에 딱 들어가면 당당하게 그것도 미국 시민권자가 들어가는 줄이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줄이 있잖아요. 공항에 보면. 그리고 또 당당히 들어가서 그 나라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비록 여기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도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이게 중요한가?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는데 빌립보 3장에도 보면은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그것도 기쁠 일이겠지만 주 안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사람들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기뻐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의를 내세우고 그걸 공로로 내세우고 자기 어떤 출신 배경들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냐가에 따라서 행복의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적대국에서는 미국 시민권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만큼 지금 이 국가 위상이 넓혀져서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해방 이전의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안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숨 막힙니다. 그때 안 태어난 거 감사.
해방 이후에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6.25에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핫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인생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강 기적에서 경제 10위권에 올라가고 교회사에 찾아볼 수 없는 선교 역사에 찾아올 수 있는 교회에 큰 부흥을 줬다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권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은 에베소 4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시민권이 아마 미국 시민권일 거예요. 우리나라 하여튼 들어간 나라가 더 많다 그러지만 미국 시민권 가지기 위해서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미국의 불법 체류자 돼도 특별히 멕시칸들은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백인들의 인구 수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불법 체류자 돼도 막 하고 한데 한국이 요즘은 뉴스에 글이 안 나오는데 이 속주주의 원칙이라 그래서 미국의 땅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이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때 애 딱 생기면은 딱 가가지고 미국에서 출산하려고 그래 가는 원정 출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대한민국 신문이 더 좋지 이런 생각 드는데 미국 시민권이 그리 좋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했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라크 전쟁할 때요. 그럼 전쟁에 참여하면 미군으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자기 어떤 복무가 끝나면은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시민권을 주거든요. 그래 한국 유학생들 가운데에 이런 전쟁에 참전을 해서 시민권을 받는 그런 길을 왜 미국 나라 시민권이 세계 경찰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시민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미국 시민권보다도 당대 비교를 해보면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졌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울이 자기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니까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 문제가 바울이겠다 싶어서 채찍질로 때리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고하되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되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한 신문 아래던 사람들이 물론 로마 시민권자래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래 싶으니까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 시민권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신문 앞에 물려가는 거예요.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대우가 달랐어요. 그다음 여성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이나 어떤 노예로서 10년 이상 해서 로마의 어떤 식민 통치에 유익을 끼치면 이제 시민권을 주는데 그 로마법에 부여된 시민권을 갈 권리를 한 6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투표할 수 있는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투표를 못 하죠. 그리고 또한 이 시민권과 관련된 공적 직무에 나가는 명예 권리가 있고 또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 법적인 그런 권리를 시민권자에게만 준 거예요. 거기다 또 만민 권리라 그래서 외국인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한 가부장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 가부장의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시민으로서 이렇게 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더 좋은, 특별히 로마는 수도잖아요. 로마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곳에 상급 수준의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이주의 권리. 여러분, 내가 이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권리인지 몰라요. 이러한 권리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가 기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법정이라서 내가 다툴 수 있다는 거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로마 시민을 고문하거나 채찍할 수가 없었고, 반역죄를 경우 외에는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고, 만약 반역죄를 지어서 사형을 하더라도 십자가형에는 달지 않아요. 십자가형은 가장 아주 악랄한 사형 방법이거든요. 로마 시민은 그렇게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이런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이중국적이 아니라 삼중국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권을 생각하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삼중국적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것, 세상에 있는 시민권은 다 배설물이고,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거류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리 예수님 믿고 또 하늘나라 시민권,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이지만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D.L. 무디 선생님이 한 번은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예배당 앞에 막 이렇게 실랑이가 일어난 거예요. 한 소년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안내자들은 못 오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웬일인가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누추하고 더럽고 몸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난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근데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예배 드리도록 데리고 갑시다 하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분위기 다 베립니다. 씻고 오더니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얼른 겉옷을 까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는 강단에 이제 딱 세운 거예요. 딱 세워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이 소년은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누추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감싸고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누추한 죄인이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누추한 더러운 죄, 감추인 죄 있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 더러운 죄가 있고, 드러나면 부끄러워 다 도망가야 될 죄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곳에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바울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뭐를 위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추구했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뭘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상급으로 바라본 거예요. 바울은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니. 즉 말은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잘해도 또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안 한다 그러면 헛믿은 거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흙으로 들어가서는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같이 있게 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상급 바라보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그러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한 거 그것만 내가 소망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를 부활에 두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그 부활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이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한 것은 뒤에 것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다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달려간다면 부활이 있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혹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뭘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내 하는 일을 그대로 성실하게 행할 것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장례를 참 집례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해요. 그럼 화장장에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화장을 다 해가지고 재로 꽁꽁꽁 그것도 막 매매 다 고아가지고 보드랍게 만든 젠데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해서 안장도 하기도 하고 산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그런데 과연 부활할까?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부활할 거야? 매장을 하면 그래도 아이고 심어 놨으니까 또 이거 주님 오실 때 부활할란가 이 생각이 드는데 화장을 했는데도 될까? 다 뿌리고 없는데도 될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야기한 것은 바다도 토해내고 그리고 땅도 토해내고 부활체를 입고 다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다 가루가 되어가지고 없어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 부활체를 입는 걸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할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서 나는 달려간다. 내 하는 일 달려간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목사가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정목사 말도 마라.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또 장로님들은 아야 저 장로님처럼 아야 저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본이 돼.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주님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꺼렸지만은 나를 본받은 에바브로디도를 봐라.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빌립보가 출신 아니냐.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 너희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내 생활비를 보내주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를 안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수고한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시고 그의 병도 다 고쳐줬기 때문에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고 싶지만 나의 믿음의 아들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보내고 싶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니까 그 나를 본받은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눈여겨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본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우리가 설교 전에 좀 230절 저 건너편 강한데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앞서가신 천국에 가신 어머니도 볼 수도 있고 앞서가는 참 신앙의 이런 선배들도 볼 수 있고 저 건너편 강헌등에 주님이 예비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하는 일들이 좀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주님 나라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래 나가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을 내가 그대로 행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 뉴질랜드 나라의 국조 국가에서 지정한 새가 있는데 그 새 이름이 뭐냐면 키위새입니다. 키위. 여러분 키위 아시죠? 키위. 예, 그 같은 발음인데 그 키위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키위새라고 하는데 이 키위새는 새니까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어요. 하늘에 나는 날개인데 이 땅에 이 뭐 쪼아 먹는 게 맛있어 가지고 나는 걸 포기해 버려 가지고 날개가 퇴화가 돼 버렸어요. 하늘을 날지를 못해요. 여러분 독수리는 땅에 일 있다가도 딱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푸른 창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 것 좋아가지고 땅에 좋다고 콕콕콕콕콕 엿쫓아 먹는다고 바쁘다가 날개가 태야된 그리스도의 날개가 태야되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쫙 주님 오실 때면 푸른 창으로 올라가는 그런 비상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있게 날아가는 힘있게 일하는 상급을 벌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해방되기 전에 함경북도 남남구역에 한 여자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 같은 이 여자 거지가 속살이 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누수한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집저집 다니면서 도와주세요,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구구라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젊은 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 거지 노릇을 하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싱글벙글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다니는. 이제 미쳤는갑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김일성하고 같이 북한에 딱 들어오는데 웬걸 그 거지 여자가 소련군 중위 계급장 달고 장교로 나타난 거야. 뭐냐면 미리 거지 행색을 하면서 북한의 동태를 산피한 소련군의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원래 신분이 뭐예요? 장교니까 사람들이 미친년이라 그러고 해도 그래도 뭐예요? 나는 내 신분이 장교다. 내가 인민을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긍지, 자랑, 이런 보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물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도 그러한 신분이 있다면은 오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기독교에서 아주 대적하는 이런 언론에서 막 기독교를 폄하하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낙심한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나오는 수 있지만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두려울 필요 없어요.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도 그래서 교회를 잘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어려움이 있다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처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